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세례식, 또 성찬식을 베풀지는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성찬식은 안전 때문에 현장에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성찬식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일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면 1년에 4번 정도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성찬식을 거행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오늘 2부 시간에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은 어떤 예식인가요? 새 교우가 처음 들어와서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또 유아 세례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어렸을 적에 신앙을 받은 자들이죠. 이제 장성하여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그 예식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교자와 세례자는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만나게 되면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환영해 주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 달력인 교회력으로 치면은 바로 오늘이 새해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에 처음 시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지난주일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줄로 한 해를 마치고 다시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평안하십시오. 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영어로 대림절을 애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다가옴, 도착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3가지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대림절은 시간의 종말에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마다 기억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둘째 대림절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세 번째 대림절은 악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만이 아니죠. 성탄절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정성껏 준비해서 맞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재림은 모든 사람과 관계 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경강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 세상에는 큰 나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까지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 날은 기쁨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큰 축제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날은 심판의 날이고 또한 재앙의 날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바로 오늘이 종말을 준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면 그날은 비극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구원과 행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다면 기쁘게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따분하거나 지루하지 아니하고 멀게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대림절을 맞이할 때 항상 우리가 묵상하는 또 노년의 성경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고요. 또 한 사람은 안나라고 하는 84세 된 여성 선지자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들은 성전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왔을 때,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왔을 때 저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안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한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특히 시몬은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였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때를 알고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몬과 안나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때를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 헤로당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눈을 보면서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5절에서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월 성씨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예수님은 재림 전에 종말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이상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였고요. 이런 현상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길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주는 짧게 말씀하였지만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심각한 이상 현상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정도로 그런 이상한 징조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아주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혼란을 경험하고 그 마음에 심히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지진을 인해서 종탑이 무너진 현지 교회를 찾아가서 우리 교회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한 그 성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 분들은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매일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을 겁니다. 또 이러한 경험을 한 어린 자녀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서 결국 이 아이들을 포항이 아니라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족에게 맡겼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이상 징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정신을 잃고 혼이 나가기도 하고요.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말의 징조가 보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또 재림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려고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 때 뭔가 다른 조짐이 보이게 될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떠올려야 됩니다. 종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비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어딜 가든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흔한 나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종말에 관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에게 여름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게 되면, 싹을 내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여름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재림의 징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 이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를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그 자체가 종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인을 보게 되면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이 가까웠구나. 준비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경고 없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종말을 알리는 사인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자연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즉시 깨달아야 됩니다. 종말을 깨닫고 또 종말을 준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를 노아 홍수의 때에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갑자기 임하게 되죠. 사람들은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종말이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대홍수를 알리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하루 이틀 만들었을까요? 아마 그의 평생에 걸쳐서 큰 방주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홍수의 징조를 느끼고 방주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 방주를 바라보면서 그 징조를 보고 종말을 기다리게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에 있을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한 이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상당히 무서운 날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전복되는 날입니다. 마치 쓰나미가 우리의 삶을 덮치는 것과 같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대지진과 쓰나미가 강타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순식간에 그 주민의 그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이죠. 이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종말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이와 같은 엄청난 세계 격변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이 가져올 심각한 결과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은
덫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덫은 들짐승을 잡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덫에 걸려있는 짐승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덫에 걸려든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자유를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덫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종말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덫에 걸려든 짐승과 같이 순식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신세로 전락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35절에서 덫처럼 갑자기 임하는 무서운 종말의 현실이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덫과 같은 종말의 형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우리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인가요?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면서 열 처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과 같이 깨어서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기도할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다시 이 종말 신앙을 재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신앙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종말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